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2019년의 마지막 자락입니다. 저는 매 이 순간이 되면요 참 부끄러워요. 왜냐면 매 시작하면서 새해 이루려고 했던 나의 결심들이 번번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New Year Resolution이라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세워지는 그 신년 계획이 첫째는 다이어트, 그리고 둘째는 독서, 셋째는 운동, 뭐 이런 것들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 세우셨어요? 2019년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 세우셨습니까? 저는 매해 시작할 때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지만 왜 벌써 웃으시죠? 몇 주 하다가 실패하고 또 도전했다가 또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냥 실패로 끝나서 원래 몸무게로 유지했으면 괜찮은데 요요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아시다시피 그러면서 참 나의 결단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결단을 실천하지 못하는 내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나중에는 내가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 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스스로 위안하죠. 내 다이어트뿐만이 아니에요. 뭐 운동이든 독서든 나의 육체적 건강과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 세웠던 많은 계획들이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았을 때 큰 파도가 한 번 딱 몰려오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대부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지는요, 참 그 생활 습관에 있어서 아주 철두철미하신 분이에요. 매해 성경을 칠독하리라 마음을 먹으시고, 그리고 해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 예배 다녀오시고 나면 성경 읽기에 매달리십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은 한 번도 그 계획을 실패한 적이 없으시대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더 닮았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많이 성취하셨나요? 지난해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내가 달성하지 못했던 계획들을 바라보면 내 자신이 참 한스럽기도 하고, 반면에 그런 나를 늘 인도하시면서 당신의 계획 안에서 매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나의 계획은 참으로 불안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런 불완전한 나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고 충분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처럼 단점투성이고 고집스럽고 약점 많은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맡겨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저의 입장에서는요,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1년을 뒤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닿지 않은 거 하나도 없고, 제가 저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제가 똑똑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지난 10월 23일 수요일에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묵상이 되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무엘상, 이 시대적 배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음 주 특서부터 살펴볼 사사기 시대가 배경이 되는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종교인들은요, 타락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어요. 2장 17절 보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니, 여호와의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까? 그런데 그걸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세 살 갈고리를 가져와서 제사에 쓰일 고기를 건져서 가져가기도 하고, 기름에 태우기 전에 그 날 고기를 내놓으라고 겁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아주 악한 일을 행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집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블레셋이라는 이방 족속을 이용해서 사용하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3만 명이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죠. 4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 앉은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것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자들의 최후의 결말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빼앗겼고 그 궤가 블레셋 지방에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이방신들이 엎드려지고 독종이 돌고 전염병이 돌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은 결국 그 궤를 기럇 여아림까지 옮기게 되고 그곳에 20년간 방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궤가 빼앗기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이방인 신들과 우상들로 20년간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20년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그 모습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심으로 다해 섬기지 못하는 혹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새해마다 결심하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겠다고, 예배에 더 힘쓰겠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다고 새벽 예배 결심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 인간의 결심이 너무 연약해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이 무너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점점 나의 중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힘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왜 새벽 예배 작정하라고, 수요예배 작정하라고, 나오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피곤한데 제가 더 괴롭히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그런 삶의 편안함이
우리 삶 가운데 파고들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영적인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편해요. 수요일에 안 나오면 그때 좀 더 쉴 수 있어요. 가뜩이나 하루 종일 회사에서 시달렸는데 나오면 더 피곤한데 쉬면 좋죠. 새벽 예배는 더 할 말 없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곤욕이고 나와의 싸움인데요. 그런데도 왜 나오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 편안함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것저것 고장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지금 살이 찌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요. 만일 제가 이 상태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매가 망가져서 보기 싫은 건 둘째 문제고요.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오랫동안 목회 못합니다. 운동하기 귀찮다고, 안 하고, 이대로가 편하고 좋다고 계속해서 가면 제 건강에 위기가 올 거예요. 영적인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편합니다. 성경 안 읽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 편안함에 물들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영적인 위기는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회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미스바의 대각성 집회가 있기 이전에 그 집회가 있게 했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렇게 사무엘은 핏대를 높여서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궤가 20년간 방치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7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궤가 20년간 방치되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예배를 향한 갈망도 사라지고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거예요. 아니, 더 편합니다. 예배 안 드리니까 더 편하죠. 그 육체적인 편안함에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 생활에 물들어가는 우상숭배, 이방신 그런 일에 더욱더 익숙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영적인 위기가 시작됩니다.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들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가족 집에서 기도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기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인간의 게으름의 특성상 집에서는 교회에서처럼 기도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일 집에서 일어나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정도의 훈련이 된 사람이라면 교회에 있는 기도 모임에 이미 빠지지 않고 나오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난 1년간 다이어트 결심하고 실패하고 독서 결심하고 실패하고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결단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것을 작정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작정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 생활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20년간 방치되었을 때에 바로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각성하게 하냐면 7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 우상들, 아스다롯
다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사무엘은 그렇게 핏대를 높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대로 가면 멸망의 길이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각성하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이 외침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감사한 거예요. 백성들이 완악해서 마음이 딱딱해져서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사무엘이 외치는 이 옳은 말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회개의 메시지에 반응한다라는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쌓고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그 에베네셀의 고백이 있기까지 그 고백의 토대가 있었는데, 그 토대가 뭐냐면 바로 미스바의 회개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의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 유명하시죠.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그분이 쓴 정말 깊이 있는 영감의 책들이 많이 있는데, 주옥과 같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서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하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거짓 신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요. 돈, 성, 권력, 명예, 인기, 성공, 행복, 가족, 안정, 영향력, 만족, 자아실현, 이념, 철학, 종교. 이런 거짓 신이 사람의 마음과 사회 속에서 신적인 위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신을 행복의 열쇠라고 굳게 믿고 우상처럼 떠받들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망한 거짓 신들은 우리의 영혼을 속이고 허망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말을 꺼내면서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2019년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지난 1년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었던 세상의 거짓 신들에 대해서 내려놓고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외침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회개의 메시지가 귀에 들립니다. 마음이 요동칩니다. 7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밤 2019년도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처럼 결단하고 우리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도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미스바에서 대각성 집회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를 경험했을 때의 반응이 바로 방금 읽은 12절의 말씀이에요. 에베네셀이란 원래 뜻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도움의 돌을 세운 이 자리가 어디냐면 20년 전에 바로 블레셋과 싸워서 완전히 패배했던, 실패하고 패배했던, 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절망에 처했던 그 자리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니까 그 절망의 자리가, 패배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고, 승리의 자리가 되고, 기적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았던 2019년 1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어떠한 실패가 계속되었고, 어떠한 좌절이 계속되었고, 어떠한 상처가 깊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절망의 자리가 변해서 희망의 자리가 되고, 상처의 자리가 변해서 축복의 자리로 변화지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절망에 빠진 그 자리를 변화시켜서 기적의 자리,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바울도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반대편 사람에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매일 실패하는 인생이잖아요. 작정하고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작정해도 또 실패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안 지으려고 계속해서 작정하는데요, 또 넘어집니다. 자꾸 죄를 져요. 너무 잘 알지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냥 다 스스로 모든 걸 잘하고 하는 것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잘 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다 죄뿐이잖아요. 죄로 얼룩진 우리의 과거, 고개 들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분만 자랑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또 나누고 싶은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그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에 대해서 7장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다시 대적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저들이 회개하니까,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 앞에 축복의 대로를 열어 주셔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우선 주목해 봐야 될 첫 번째 단어는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습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이 모든 환난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는 14절의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빼앗겼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됩니다. 한번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니까, 영적인 회복이 되니까 묶여 있었던 현실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아주 중요한 믿는 자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삶의 문제를 풀어버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목해 봐야 되는 단어는 14절의 평화라는 단어예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를 염려케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은 어쩌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요. 이 평강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19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회개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킬 때에 앞으로 주실 평화와 평강이 늘 넘쳐나는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